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시사회에 갔는데 제가 뭐 유명해서 초대받은 게 아니라 누구나 초대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좋은 영화냐 아니냐를 저는 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저희 아내랑 가서 봤습니다. 이름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영화였어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그 최후의 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것까지, 그리고 그 제자가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까지의 내용이에요. 내용은 잘 다뤘습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를 잘 다뤘고, 그래서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있어서 그걸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첫 번째 제가 봤던 주목했던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나라를 뺏겨 있는 상황이었죠. 그 나라를 뺏긴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기득권과 여전히 자기의 삶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것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헛된 부흥을 꿈꾸고 있었고, 또 섞여 있었고, 정권에 아부하고 있었고, 꼭 지금의 무언가와 정확하게 일치가 되죠. 지금 교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합주의, 헛된 부흥, 정권에 아부하는 것, 나라가 지금 무너져서 낙동강 전선도 무너질까 말까 하는 이 판도 안에서도 여전히 나라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권력에 결탁한 목회자의 모습을 바리새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본 거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만찬을 베푸실 때 참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서로 예수님 옆에 앉겠다고 싸우는 장면을 좀 더 그들의 마음을 더 깊이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어줬죠. 우리가 지금 보수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진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나가서 스트리트에 가서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가를 좀 더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치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마치 우리 목사라는 존재들이, 마치 교회의 리더들이, 아니면 세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장자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좀 더 반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목을 맸습니다. 그래서 있는 장면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가다가 거기서 딱 만나는 장면으로 그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스폰가?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닐 거라 봅니다. 야, 너 가룟 유다 너 그럴 줄 알았다. 아니면 내가 두렵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가룟 유다를 형제로 생각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게 참 와닿았어요. 내가 너에게 책망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진짜 옳은 길이 뭔지를 내가 진짜 더 목숨 걸고 이야기해 줬어야 되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더 기도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더 섬겼어야 되는데 한 어떤 베드로의 회개가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거 참 귀하다. 우리가 말하는 좌파 물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달라는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족하죠. 우리와 싸움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거랑 오버랩이 되냐면 예수님이 첫 장면에서 복음을 전했던 장면과 똑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예수님이 섰던 자리에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의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 걸어야 되는 것이다. 그분이 하셨던 것,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가 듣고 따르며 우리도 누군가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제자됨의 본분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것도 제대로 모른 채 손가락질만 해서 되겠느냐. 그것만 모른 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이야기해서 되겠는가 라는 회개를 참 많이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가 곧 개봉되니까 한 번씩은 좀 가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영화에서 우리가 좀 봐줘야 다음에 또 이런 영화가 또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꼭 극장 가서 보시면 좋겠고, 또 저랑 또 다른 부분을 또 보았으면 또 얘기 나눠주시면 더 풍성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200독 300독 읽어도요 주님의 마음 모르면 헛방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막 드러나도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헛방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도 은사는 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열매가 좋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구하기 전에, 능력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